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이상해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표 집사님, 거기는 이제 우리 악기팀이 가서 저를 보는 게 좀 어려워서 장인 장모님 옆으로 와서 이 가운데 쪽이 비면은 제가 조금 허전하거든요. 이쪽도 좀 가운데로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좀 당황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제목이에요. 족보 속에 숨겨진 비밀. 오늘 일부가 조금 길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줄여서 했는데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2부는 조금 여유 있게 할게요. 좋아한다, 그죠?
오늘 좀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집중하고 끝까지 쫓아오셔야 여기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조희경 집사는 또 왜 그 사이드에 가서 앉아있냐? 항상 가운데 앉더니. 자리를 바꾸면요, 제가 당황을 해요. 자기들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어야 제가 좀 안정이 되거든요. 안 보이면 왜 안 나왔지? 무슨 일 있나? 하고 설교 내내 걱정을 해요. 오늘 찬양대 처음 앉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나리자 같아, 집사님. 자, 잘 따라오세요.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 돌아온 다음에 100년 후에 기록된 게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구약 성경은 마지막이 역대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장과 절을 무시하고 읽는 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든지 성경은 마지막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역대기서예요. 자, 그걸 유념하고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역사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대기는 남쪽 유다의 역사 이야기가 중점이에요. 자, 그것도 하나 또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유다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역대기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언약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같이 묵상을 할게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여호와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이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대기 서두에 유다 자손의 이름들이 나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올해는 내가 꼭 일독해야지 하고 읽어가다가 첫 번째 위기가 어디서 와요? 레위기에서 와요. 그러다가 두 번째 위기가 어디에서 오냐면 역대기에서 와요. 그냥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해서 나열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의미 없이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 찾아내자고요. 자,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죠. 자, 다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다? 역대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역대기가 지금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역대기는
유다 지파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이죠. 자,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짓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한 가계에 탄생한 이름들을 기록한 것을 뭐라 그래요? 족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족보 이야기가 많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4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돼요. 창세기 5장에도 열거가 돼요. 그리고 오늘 역대기에도 그렇고 또 더 가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에도 지루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돼요. 자,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아담, 셋하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3장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4장을 잘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며 살아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해요. 저를 이겨야 내가 살고 저를 죽여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사람들의 그 유명한 이름들이 열거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가면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담의 후손들이라고요. 자, 그 후손들의 이야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5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셋의 후손들의 삶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다시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요. 눈 뜨세요. 저 보고. 그리고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이 버린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과 삶이 나오고
5장은 그 가운데 선택을 받은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가 돼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아들들을 낳는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구속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역사에 필요 없는 삶은 성경이 침묵을 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은 무언가 구속 역사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은 구속 역사를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삶을 기록한 창세기 4장 1절과 마지막을 보면 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와가 아담과 동침했다,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했다, 그 낳은 아들이 셋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이에요. 자, 이 하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와는 여자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의 사람이나 제도나 어떤 일들은 다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면 하와, 여자, 이것도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이겠죠. 그러면 이 하와, 여자의 실체는 뭐예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를 이야기해요. 자, 이게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결혼을 해요. 그죠? 어디서? 에덴 가든에서. 주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례사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에게 부모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모가 없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왜? 그분이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요. 이거는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그러면 이 그림자의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가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러분은 이 두 성경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그랬죠. 자,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남자가 그러지 않았죠. 누구라 그랬어요?
읽고도 지금 모른다니까.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주례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라고 그랬고 바울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남자,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고유 명사로 쓰이면 첫 번째 사람 아담, 일반 명사로 쓰이면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왜? 그 아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요? 아멘 안 하면 이해 안 된 줄 알고 이거 또 설명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3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아멘 해야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뤄. 그런데 이게 뭔지 아니? 이거는 시크릿이야, 비밀이야 그래요. 어떤 비밀? 작은 비밀? 중간 비밀? 큰 비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비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걸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뭐라고요? 비밀. 어떤 비밀? 큰 비밀. 그런데 이 실체가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큰 비밀, 이 모형과 그림자인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 우리는 거룩한 신부인데, 여자들인데 남자로 오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그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다시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뭐다? 그림자다. 실체는 뭐다?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한다. 자,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여자가 이 세상, 하와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탄생을 해요? 자, 성경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하와, 여자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남자를 깊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림자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뭘로 만들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요. 자, 갈비뼈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찢어야 돼요. 그것도 죽음을 이야기해요. 자, 이 갈비뼈는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보호하죠.
그 5장 6부는 생명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갈비뼈를 빼냈다는 것은 또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했다, 옆구리를 찢었다, 갈비뼈를 뺐다, 이거는 다 아담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탄생은 남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이거는 뭐라고요? 그림자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그림자래니까요. 근데 이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실체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성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오신 게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아까 하와, 여자는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아담, 남자의 죽음, 사람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세상의 교회, 성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남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죠. 성도가 그래서 비로소 탄생하잖아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이건 비밀이야. 큰 비밀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 교회 다닌다고 알 수 없어. 성경을 읽는다고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들만 알아.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고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요.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담이 짓죠. 자, 요거 기억하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면 하와가 남자와 동침하고 아들 셋을 낳아. 첫째 아들이 누구? 가인. 둘째 아들은 누구? 셋째 아들은 누구? 좀 입을 좀 있으면 뱉어요. 알면은 자꾸 같이 하자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 이름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을 이 세계 속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첫째 아들이 누구?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은? 잘하면서 그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자, 이제 보자고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 하와가 지어요. 여자가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수십 번, 수백 번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 왜 들짐승들과 새들은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아담이 짓지 않고 하와, 여자가 지었느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들, 아까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실체가? 성도, 교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도들만이 원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다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이게 또 어려운가 보다. 자, 다시 잘 보세요. 하와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아들들을 낳고 이름을 여자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자는 원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지 않고 하와, 여자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시 복음이 뭐예요? 큰일 났네.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성경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내가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가로를 해가지고 대명사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후에, 심판하신 후에 그 다음에 뱀을 향해서 심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 너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 교회, 성도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어떤 복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복음이라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세요? 진짜 어떡하냐?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와요? 여자를 통해서 오잖아. 자,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하와. 실체는 누구라고요?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12장도 통달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해. 왜? 그것까지 하려면 3시간 설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3시간을 못 견디잖아. 자, 다시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최초의 복음, 그 복음 속에 누가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구원해요? 여자를. 자, 다시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하나님의 원시 복음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동침한 것은 왜 그랬다고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왜? 나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애 낳았다,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왜? 성경은 구속 역사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뭘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최초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 여자, 성도. 그가 최초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자, 하와가 아담과 동침한 다음에 첫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마치 하와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감사 고백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우리 성경에 말미아마라고 기록한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에트라는 전치사예요. 이거는 말미아마라는 뜻보다는 함께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어구가 카니티 이시 에트 예호와.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을 제가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다 뒤져봤더니 딱 2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 한국어 성경은 새번역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번역을 못했어요.
자, 킹제임스 번역본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Lord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다. 여러분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담과 동침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그 복음을 믿고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구속자, 메시아, 그분의 도래를 기다리며 아담과 동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 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인가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실망을 했다니까요. 그 실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와의 둘째 아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아벨. 아벨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헛됨이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믿고 아들을 낳았더니 이 아들이 진짜 그 신가 하고 기대했더니 이 아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헛됨이라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속자를 또 기다리며 아담과 동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셋째 아들이 누구야? 셋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하와가 그 셋째 아들의 이름도 셋이라고 지었다니까요. 바로 이 하와의 셋째 아들이 어디 족보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와, 여자, 교회, 성도의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와가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가?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주시겠다는 그 구속자를 소망하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믿음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자, 창세기 4장 25절 또 볼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인칭 대명사가 명확하지 않아요. 3인칭 남성 단순지, 3인칭 여성 단순지가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3인칭 여성 단수 대명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었다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셋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 여자라는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이 가장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니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셋째 아들을 셋이라고 지은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펼치고 있으면 다른 씨라는 단어의 칼라펜으로 표시하세요. 밑줄을 긋든지. 지금 이게 뭐냐면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 그 셋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얘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낳을 계보야 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씨, 여기 다른 씨라고 하와가 말했죠. 그 씨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제라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후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똑같은 제라예요. 씨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와가 셋을 낳고, 이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 제라야, 씨야.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무슨, 하와가 셋이라는 이름을 지은 속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비밀이 있냐면, 이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와는 그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아담과 동침하고 셋을 낳았던 하와가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속에 그 비밀이 있다고요. 이게 큰 비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자를 기다리는 하와의 믿음이 기록된 게 어디냐면 창세기 5장이에요. 그게 역대기 서이고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이름이 그래서 장구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듣도 못도 했던 그 이름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와, 여자가 메시아의 도래, 구원자의 도래를 소망하며 셋을 낳은 때가 언제예요? 언제 셋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 아벨은 큰아들 가인에 의해서 때려 죽임을 당해가지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가인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부모를 스스로 떠나가죠. 그러니까 하와가 낳았던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떠났다니까요. 이 모든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여자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네. 여자가 따먹었다니까요.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성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것은 비밀이에요. 실체는 뭐라고요?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와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나와 여러분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정의 비극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까요. 둘째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큰아들은 떠나가고, 그런 고통 속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뭘 지금 처절히 깨달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가인이 부모를 떠나서 어디에다 성을 세워요? 성을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에녹성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뭐예요? 유명한 세상 사람들이 나오고 살인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악한 일, 폭력, 그리고 부도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와는 세상이 악해지고 폭력과 부도덕이 난무하는 그 일을 직면할 때마다 그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그대로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책을 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가운데도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나를 구원하는 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여자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아담과 동침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담과 동침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이 간단한 기록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면, 하와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다. 그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하와의 아들들 낳는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을. 보세요,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왜 인간들 속에 찾아와요? 죄를 지은 결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가시와 엉겅퀴들은 뭐예요? 밭에 나는 풀들, 가시나무들? 아니에요.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는 뭘 이야기하냐면 사망의 증상들을 이야기해요. 가난, 질병, 전쟁, 다툼, 시기, 질투,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사망의 증상들이잖아요. 이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찾아온다니까요. 하와 여자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겪으며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남을 알아.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저 여자의 후손을 소망한다니까요. 왜? 그분만이 내 이 사망의 증상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 그 사망의 증상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뭐라 그래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 예수 믿으면 사망의 증상들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증상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 믿었더니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 속에 접근 안 하던가요? 끊임없이 오죠. 와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게 쉽게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그걸 가리킨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를 침입해 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망의 증상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뭘 믿어요? 구원자를 믿어요. 그리고 뭘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그렇게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라고요. 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유토피아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냥 질병이 찾아왔다가도 기도 한마디 하면 다 없어지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그거 안 없애주신다니까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를 구원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소망하는 땅이 아님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고통이 많은 가운데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해산하는 고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즐거운 노래 부르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망의 증상들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나라를 소망하고 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을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들은 잘 알잖아. 애 낳아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길을 협착한 길이라 그러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해야 되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협착한 길을 걷지 않는다니까요. 넓은 길을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협착한 길의 마지막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 어디로 갈래요? 한 40년 동안 넓은 길 가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으실래요? 아니면 40년 동안 협착한 길을 걷다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실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시작.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한 뜻이 이런 뜻이에요. 성도야,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망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책임을 전가하지 마. 네가 사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면 구원을 얻을 거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와의 해산과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성도의 해산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와, 여기 여자, 성도의 해산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거를 실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을 주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이 믿음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여자 하와가 세상에 오게 될 모든 여자 성도들의 그림자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하와는 그분이 실제 하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아담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낳고, 아, 이가 다른 씨야, 얘가 제라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여자의 후손이야, 그렇게 셋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해산의, 하와의 해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정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뭔지 아세요? 환난이에요. 환난이 오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만약에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욥의 환난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집이 다 날아갔어.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자식들이 어디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날 다 죽었어. 내 몸에는 암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온 장기에 다 퍼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평안할 때 보면 교회의 사람들로 미어 터져요. 그러다가 환난이 오면 90% 이상이 가짜임이 드러나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와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사하죠. 환영한다니까요, 죽음을. 이 지저분한 세상에서 뭐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러세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릴 때 기뻐한다니까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세요.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환난이 오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아요.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도 오래 머물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걸 탁 붙들고 그 환난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이겨나가요. 이게 진짜 성도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왔던 환난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환난 속에서 여러분은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이거 빨리 없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처형이 하학적 기도라니까요. 진짜 성도들은 그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즐겨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 다 어떻게 끝나요? 아무개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전부 다 죽었다라로 끝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별명을 붙이죠. 성경은 왜 셋의 후손들의 마지막이 죽었다로 기록함으로 끝낼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죽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이. 자, 말씀 정리할게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족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톨레도트라고 그래요. 자,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톨레도트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족보 이야기는 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유다 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막 넘기지 말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읽었잖아. 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모양으로 셋을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족보에서 가인은 빼버리죠. 그 정도가 아니고 족보에서 파버려요.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자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고 그 아담의 족보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속에 들어감을 이야기해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족보 이야기가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자,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의 족보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누가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대기 1장의 족보 이야기도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역대기 1장,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셋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는 다 뭘로 끝나냐면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어땠어요? 자,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탄생하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해요. 이 라멕이 장성한 다음에 두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기 아내들에게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여러분들, 라멕의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 둘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상처가 많아.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였다. 누구 죽였는지 아니? 소년을 때려 죽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 선조 첫 번째 살인한 가인을 그를 죽이면 벌이 7배야. 근데 나를 죽이면 77배야. 라멕의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삶은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셋의 후손은 죽는 삶을 살아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나는 절대로 안 죽어, 그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셋의 후손인 성도인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하나 목숨쯤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가인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남을 짓밟아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남을 죽여요.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족보 이야기 속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누가 들어가요? 야베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뭘 기도해요? 지경을 넓혀 달라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니까 했으니까 이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역대기 1장부터 구속 역사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야베스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의 기도한 내용을 집어넣고,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땅 많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걸 다 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한가하게 하셨겠냐고요. 그런 의미로 야베스의 이야기를 유다 지파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다 그런 세상적인 걸로 해석하고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읽고 도전받아. 야,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자. 지경 넓혀달라고 기도하자. 나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런 기도하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대기 저자가 야베스를 어떤 자라고 얘기해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러죠. 근데 그 야베스의 어머니 여자가 야베스를 낳고 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라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남자의 죽음으로
저기 성도가 여자가 탄생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수고를 치루어야 돼요. 그게 르비딤 사건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모세한테, 야, 장로들 데리고 와.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반석 위에서 내가 그 위에 쓸게. 그러면 너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내려쳐.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신데,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치면 누가 먼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맞아 깨져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져야 돼.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남자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여자 성도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수고로이 낳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 성도들이라고요. 거룩한 신부들이라니까요. 그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연결이 되나요? 짧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가서 또 안 읽을 거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 미가엘과 하나님과 사이에. 이 미가엘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자 사탄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땅에 내려왔더니 누가 있어? 임신한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해산일이 다가왔어. 그 똑같은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한다니까요. 그 창세기 4장과 5장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남자애가 태어나면 자기의 계획이 다 틀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남자애를 임신하고 해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서 그 여자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해.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여자가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타락한 여자들이 메시아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이 보면은 창세기부터 똑같은 얘기를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아세요? 막 마음이 조급해. 왜? 내가 여러분하고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가르쳐야 될 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반응을 안 해. 지금 수요일에도 외식이라는 걸 가지고 지난주에 금식을 설명했는데 내가 하면서도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안 오잖아요.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근데 막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걸 이겨나가지 하는 게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니까 답답해.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원래로 돌아가는 게 시간 문제랄 거라는 위기의식이 자꾸 나한테 강하게 와요. 그래서 어저께 출근해가지고 목회자들만 다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강도사님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이 성경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하소연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연구하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시간 많이 주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성경 연구해서 이 비밀을 캐내가지고 성도들한테 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해요. 그리고 막 어떤 조급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열을 내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드린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권면해요. 우리 복음으로 들어갑시다.